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마음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안 나오신 분들 빼고 기억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예, 우리 이공사님 보고 기억나는 사람 물어봤더니 보고라도 말씀을 하신 것이 다행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뜻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거룩하게 돼야죠. 왜 거룩하게 돼야 되느냐? 이 성령이 바로 거룩한 영이요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도 한 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성자 예수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이 땅에는 함께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도 한 분 성령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성부는 맞아요. 아버지는 한 분이니까. 한 분 성자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한 분 성령이라는 말씀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있는가? 한 분 성령이라는 성경이 있으면 찾아가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한 분 성령이라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아버지의 생명으로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한 분 성령이면 그 한 분을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한 사람에게 못 주겠죠. 그러면 아들이 몇 사람 나오겠어요? 한 사람 나오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최초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유가 그냥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면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대답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다니고 예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실제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예수, 막연한 아버지,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망하지만 잘못된 지식도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잘못된 지식이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심폐소생술, 응급 구조하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또 그런 학교나 이런 데서도 초등학생들한테도 이제 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니까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초등학생이 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렸다는 그런 뉴스 보셨죠? 그러면 초등학생이라도 어떻게 하니까? 배우니까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배우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 배우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 심폐소생술이 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뭔지 안다. 우리 최계자 어머님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심폐소생술? 근데 왜 손을 안 들어요? 네? 아니, 제가 할 수 있냐 물어본 게 아니라, 다시 심폐소생술이 뭔지 안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손을 그대로 들고 계시고, 할 수 없다 하시면 내려보세요. 할 수 없다. 여기 김은숙 권사님 할 수 있어요? 배웠어요? 여기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우성명 집사님하고, 우성명 집사님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저분은 직업이 이제 소방관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알기는 아는데 할 수 있는 분이 우성명 집사를 제외하고 김은숙 권사님 한 분만 계시잖아요. 누구? 이유진 집사님도 저기도 배운 분이 있구만. 어린이집 저기는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았는 모양이에요. 우리 구지영 집사도 할 줄 안다 그러네. 아마 김은숙 집사님이 나왔으면 그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운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같습니까? 이거 실제로 여러분 실험을 했어요. 심폐소생술이 뭔지 아냐? 물어보니 사람들이 다 안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알기는 하는데 10명 중에 9명이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대강 보고 막 하니까 눌려야 될 그 부위도 정확히 정해져 있고, 또 그 반복하는 횟수도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방법이 오히려 사람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신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마리아가 잉태한 생명이 곧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임신할 때 생명을 잉태했다고 하죠. 그러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생명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라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자, 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왜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을 성경은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말씀이 직접적으로 성령은 아버지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되셨는데, 자, 예수님은 스스로도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나는 거룩한 자냐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3절로 36절.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자, 여기 36절 말씀만 좀 집중해서 봅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어디에 보냈다?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거룩하게 하실 때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느냐? 성령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거룩하게 되신 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거룩함을 입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함이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거룩하게 됐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되려면 무엇으로 되겠어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려면 무엇으로 돼야 돼요? 성령으로 돼야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버지 아들의 관계도요. 잘 봐보세요. 어떤 살아있는 존재든지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로서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고 아들은 그 생명을 받아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그들이 어떻게 아들 됐냐고 물어보면 예수를 믿으니까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아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여깁니까? 양아들이라고 여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자고 예수만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외아들이라고 하죠. 우리 말고 다른 복음, 다른 동네에서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들이 사도신경 하면서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를 외아들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 예수가 외아들이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지만 물론 독생자라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맏아들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3군데나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외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자,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자, 3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우리와 가장 관련이 많은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대요. 근데 처음부터 맏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하나님 아들 되셨을 때는 맏아들이 아니죠. 왜 그때는 맏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들을 더 많이 낳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원하실 때 전에 세우신 계획이라니까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초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고 이 아버지의 생명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영이 하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영과 생명이 곧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으로 거듭나도 구원받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도 구원받죠. 영생을 얻어도 구원받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말씀을 주셨든 성령을 주셨든 또 영생을 주셨든 이것이 다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을 얻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걸 다 나눠버렸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구원은 내가 여기서 예수 믿으니까 받았어요. 근데 영생 어디 가서 하느냐?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니까 그때 가서 영생하고 성령은 언제 받느냐? 구원받은 후에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뭐다? 성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이나 받아야 되네. 이 땅에서는 구원 받아야 되고 열심히 믿어서 성령 받아야 되고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 받아야 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나 말씀을 받은 것이나 영생을 받은 것이나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런 말이 예수님의 말이니까 말씀이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다니까요. 그럼 왜 사람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을까?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확인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가끔 나타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나타날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뭐 날개 달고 나타나던가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천사는요 반드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자 그룹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날개로 6날개로 이렇게 날면서 하나님 찬양을 하는 존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이 사람으로 나타났는데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 천사는 그러면 보이는 모습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안 했느냐? 천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려고 지으신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지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천사 속에는 아버지의 생명을 넣으실 수가 없다니까요. 왜? 처음부터 천사는 완전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릇으로 지으시고 그릇은 용도가 뭡니까? 담는 거죠.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인데 아들들 되게 하려면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되니까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근데 처음에 만드실 때 자기 아들 삼아야 되니까 생긴 모양이 누구하고 똑같아야 되겠어요? 첫째가요 아버지 아들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요 형상이 같아야 돼요. 아버지 아들은 뭐 같아야 돼요? 형상이 같아야 돼요. 형상이. 어떤 존재라도 아버지 아들은 형상이 다른 아버지 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랐는데요.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꼭 어미하고 닮은 것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종이 다른 것끼리 하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TV에 그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진돗개 순종 있잖아요. 혈통이 좋은 진돗개 암컷이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좋은 혈통의 씨를 같이 받아서 좋은 새끼들을 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암컷이 발정이 났는데 어느 날 걔가 새끼를 뵌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걔는 우리는 밖에 있고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개가 오는 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지들끼리 그냥 새끼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보니까 다리가 짧은 땅개하고 얘가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돗개하고 땅개 잡종이 나와버린 거예요. 주인이 화가 되게 났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지고 순종 진돗개 새끼들을 받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잡종이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애비가 누군지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못 보고 다리 짧은 거 보고.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다리 짧은 개가 있었거든. 그놈이 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 닮아서 나왔어? 걔들도 걔 애비하고 걔 어미하고 반반 이 닮은 것들이 다 거기서 어때요?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생명의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인데 앞으로 아들들을 얻어야 돼. 그럼 모양을 어떻게 해야 제일 좋겠어요?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누구 닮아야 기분이 좋아요? 만약에요,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제 자식이 장동건처럼 이렇게 잘생기면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별로 기분이 안 좋겠어요? 아니 내가 장동건처럼 안 생겼는데 생긴 것이 장동건처럼 나오면 이것이 내 신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왜? 자식은 분명히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안 닮았으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때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곧 계획이라니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아주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만들어졌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 지으실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계셨을 때에 그때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때를 성경은 영원한 때 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기 영원한 때 전이라고 나오죠.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디도서 1장 2절 다같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생이 곧 영원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에 영생이 4번 나오는데요.
이 영생에 대해서는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영생이라고 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영생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만 의미한다면, 그러면 천사도 영생이라고 해야 돼요. 천사가 영으로 지금 받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죽어요, 안 죽어요? 타락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안 죽어요. 멸할 수가 없어요.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냐? 무저갱에 집어넣고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집어넣는다 그랬지, 없애버린다는 것이 안 된다니까요. 왜?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으로도 영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영생은 자, 끝도 없어야 되지만 무엇도 없어야 되느냐? 시작도 없어야 돼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이 곧 영생인데,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언제 약속하셨느냐? 영원한 때 전에. 여기서 영원한 때 전이라는 것도, 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실 때 먼저 영의 세계를 지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천사들을 지으셨어요. 그 영의 세계 안에 물질의 세계를 지었어요. 그러면 자, 물질의 세계도 또 영의 세계도 지음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셨겠죠. 그때를 성경은 언제라고 그래요? 영원한 때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홀로 계셨을 때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로. 그래서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아들들 되게 하시는데, 이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을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제3위로 계시는 한 분 성령이 아니라 믿는 각 사람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각 사람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성령이 한 분이면 각 사람에게 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한 알의 밀 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는데,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안에서부터 믿는 자들 속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아무 사람이나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들 속에만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영의 세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들어와 버려요? 내 안에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이것은요, 이 세상의 시간으로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예요? 그렇죠. 잘 아시네. 눈 깜짝할 새가 가장 빠른 새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도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순식간에 그렇게 표현하죠. 이것도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까지도 사실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동시에, 거의 동시에 믿음을 가졌다 하면, 성경대로 믿음을 가졌다 하면 이미 그리스도 어디에 들어와 계셔요? 아버지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성경대로 여러분들 믿으면.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첫째가 뭐 해야 되느냐? 회개예요.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네, 돌이켜서 고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 자식으로, 세상 임금 마귀의 종으로 가면서, 죄의 종으로 가면서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낳을 때부터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는 존재라.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는 존재라서 본래 어떤 자들이었느냐. 자,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었는지 확인을 하고 갑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까지만)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돌이켜야 돼.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은 몇 번만 하면 되겠어요? 한 번 하면 된다니까. 한 번.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백이에요. 자백. 죄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낱낱이 고하고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백을,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한서 1장 8절에 그랬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두 불의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죄의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시는 것은 몇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 근데 한 번, 예를 들어서 이쪽이 마귀라고 합시다. 마귀를 보고 걸어가다가 내가 한 번 돌이켰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하나님 편으로 갔어요. 우측이니까 이쪽이 하나님 갔어요. 근데 또 돌이키면 어디로 돌아가요? 또 돌이키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은 몇 번만 하시면 돼? 한 번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 가끔 마귀가 이렇게 툭툭 쳐요. 그럼 이렇게 뒤를 돌아보죠. 이것이 뭐냐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다른 데 쳐다보면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이러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백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뭘 하느냐?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느냐?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러니까 돌이켜서 뭘 했느냐?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세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세례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다 세례를 받으셨죠? 여기 다만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침례. 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세례 받으신 분. 그럼 내리시고, 또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세례. 주로 장로교에서 많이 줘요. 그 세례 받으신 분. 자, 여기 거의 뭐 반반이에요. 그러면 자, 물로 뿌려주는 세례를 받았든지 또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든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세례가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 세례가 하나라고 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 하나의 세례는 바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있는 이 세례가 바로 하나인 세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합하여 장사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내가 죄산 받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죽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신앙은 예수만 죽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새 생명이 바로 성령이에요.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면 그때 뭘 얻느냐? 죄사함을 얻어요.
이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 얻습니다. 왜?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을 받았는데 여전히 감옥에 있으면 그 사면 받는 거예요? 뭐 1년에요. 광복절 특사, 또 뭐 성탄절 특사 이런 거 할 때가 있어요. 계속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으로 계속 감옥에 넣어놓으면은 안 될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행사한다니까요. 사면권. 그러면 사실은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포장은 이렇게 하죠. 민생사범들 뭐 이렇게 그 생계사범들 뭐 이렇게 해서 좀 또 모범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사면 발표하는데요. 사실은 살펴보면 거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꼭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절대 사면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 운이 좋아야 돼 또. 그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둘러 나눠요. 개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범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범이 말 그대로 호랑이의 털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말들이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는데 사면을 해줬으면 감옥에 있어요? 나가요? 이것이 사면이에요. 그러면은 죄 사함을 얻었으면은 죄 가운데 거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으면 죄에서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말로만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지 않으면 절대 죄에서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뒤에도요. 죄는 우리에게서 나와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가 몸에 있어서 나오기는 하지만 죄에서 가는 것과 죄가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죄에서 가한다는 것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몸에 있는 죄는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삭제가 되면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죄를 그냥 두고는 거룩하게 하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생명을 우리 속에 마음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곧 뭐냐? 구원 받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근데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럼 구원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증이냐?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보증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또 이것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뭘 하고 받아요? 거저 받아요? 거저 받아요. 자 여기 뭘 하면 되느냐? 근데 하기는 해야 돼. 근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하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니까요. 이거만 아시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누구 죽음이다? 내 죽음이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내가 죽은 것이구나.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누구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죄를 지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오죠. 그리고 그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 안수를 할 때 누가 안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는 그래요. 죄의 전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전가. 내 죄를 이 재물에 보내니까 이 재물이 내 죄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고 예수만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를 누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을 나로 보아주시옵소서. 이 재물과 나를 하나로 보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수예요. 그 재물과 내가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누가 죽은 것으로 봐주시옵소서. 내가 죽은 것으로 봐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재물을 안수하는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때요? 죽을 때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자, 또 뭘 보증하신다고 했느냐? 고린도서 5장 4절 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던진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한다고 그랬죠. 죽을 것은 죄고 생명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을 것을 삼켜버려요. 그러면 죄를 삼켜버리니까 죄는 사라지고 뭐만 남겠어요? 생명만 남겠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보증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령이 보증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마음의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죄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없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믿는 자 안에 있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밖에 있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는 자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잘 보세요.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속에 안에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속에. 또 그리스도께서 어디?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부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또 우리를 살리시냐? 안에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도 어디 계셔야 돼요? 안에 계셔야 돼요. 밖에 계시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들의 영도 어디에 보냈어요? 마음 가운데. 성령을 마음의 선물로 주신 것이나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것이나 사실은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영입니다. 왜 아들의 영이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했어요. 왜 성령이냐?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이라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 영이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리스도 영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냐?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각각 다른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디서 행하신다고? 안에서. 성경은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됐든 간에. 자,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원한 때 전에 세우신
격리라 그랬죠. 영생을 약속하신 것. 그럼 영생이 뭐냐면 생명이죠. 그럼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밖에 있다면 예, 저기 저 바닷속에 사는 멍청한 것들이나 속지. 바닷속에 사는 멍청한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누구냐면은 저기 그 별주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별주부전 거기 보면은 예, 영국에서 토끼 간을 벌어 보내잖아요. 근데 토끼가 아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자 생략하고 바닷속에 일단 끌려 가가지고 좋은 구경하려고 바닷속에 일단 가가지고 예, 간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이 그럼 진작 말하지 내가 따뜻한 양 있는데 좀 저기 일광욕 시키려고 빼놓고 왔는데 그랬더니 예, 내가 다시 가져다 줄게 다시 나를 무트로 보내주라 그래서 또 싣고 가서 보내주니까 토끼가 그때 그 길로 도망가 버렸죠. 예, 뭐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그럼 생명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밖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그런 멍청한 왜 제가 바닷속에 멍청한 것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바다는 사망이고 세상이고 예?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 생명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내 생명이지 밖에 있으면 내 생명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생명이신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마음에 줬어. 그러니까 거룩한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을 구원받고 나중에 열심히 하면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7절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자기들에게만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뭘 줬어요 지금? 자 생명 얻는 회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언제 받느냐? 믿을 때 받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성령을 믿을 때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믿을 때 우리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이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닌 것이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한번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됐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내 자식 안에 호적에서 파벌이 한다고 해도 파줘요 안 파줘요? 안 파준다니까요. 왜? 그 관계는요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관계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자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입양의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아들 삼은 그런 아들이 있죠. 이런 아들은요 또 파양해버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아들을 삼으려고 했는데 아들 삼았는데 에이 다시 물리자 나 아들을 안 할란다 이렇게 파양해버리면 이 관계는 또 깨져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생명의 관계는요 법적으로 올라가 있지 않아도 여러분 혼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저 사람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송을 걸면 그것도 입증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아버지들한테 그 혼외자들이 소송을 걸어요. 왜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도 당신이 난 자식이니까 인정해주라. 뭐 받으려고?
재산 받으려고. 그런 사례가 여러 있어요. 그러면 친자로 확인이 되면 어때요? 그 사람도 자식으로서 법적으로는 호적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자식으로서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생긴다니까요. 왜? 생명의 관계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이 생명을 아버지가 줘서 우리가 아들 됐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생명 내놔 다시 뺏어 가실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구원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사람도 할 수 있는 한 자기 자식을 지키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뺏기시겠냐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데살로니가전 4장 3절로 8절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ገብ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생명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룩한 생명을 얻어 줬어요.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자, 합독합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라고. 이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누구같이 거룩해져야 돼요? 아버지와 같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안 주고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미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얻은 것은 어디 있냐면 안에만 있는 상태예요. 얻었으니까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얻은 것으로만 끝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라고 했느냐? 로마서 6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자, 거룩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또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몸에까지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 전체에서 거룩한 생명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어요. 거기 의로움도 거룩함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거룩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거룩한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4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은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서만 성령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 5장 25절 26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죠. 성령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생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거룩한 생명이 성령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죄에서 떠나는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만 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을 선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들 이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 아버지의 약속하신 상급을 또 기업을 다 받아 누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되게 부정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래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